일단 오늘 말씀으로 성도님들과 교제할 수 있게 되어서 매우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오늘 이 본문은 약간 또 신학적으로 약간 난해하고 또 의견이 조금 갈리는 본문으로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제가 광안중앙교회에서 첫 설교임에도 불구하고 또 이 본문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자 하는 데에는 큰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오늘 제목과 같이 하나님 나라를 말하고자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뭐라고 딱 정의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하는 이 말씀만 하나님의 나라라고 할 수도 없을 겁니다. 그렇지만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오늘 이 마태복음 이 본문에서 말하는 하나님 나라는 무엇인지 이 시간에 함께 알아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교회는 하나님 나라 확장에 동참해야 한다라는 요지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요지를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회는 하나님 나라 확장에 동참해야 한다는 요지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먼저 천국을 침노한다는 건 어떤 말인지를 먼저 알아볼 거고요. 그 이후에 천국은 어떻게 확장되어 가는지를 알아볼 것입니다. 그리고 두 가지 적용을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을 다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12절 본문을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세례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아멘. 네,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천국은 침노를 당한다고 번역된 이 구절이 아까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많이 해석하기 난해한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이 침노하다라고 번역된 이 헬라어 비아제타이가 수동태로 번역을 하는지 아니면 중간태로 번역을 하는지에 따라서 의미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수동태로 번역을 하게 되면 천국은 이렇게 외부로부터 공격을 당하고 있다라고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외부의 세력으로부터 공격을 당하고 있는 거고, 반면에 헬라어의 이 중간태는 스스로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중간태로 번역을 하게 되면 자체적으로 천국은 스스로 힘있게 확장하고 있다라고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여러 해석이 있지만 저는 오늘 이 천국은 자체적으로 힘있게 확장하고 있다라는 해석이 더 옳은 해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오늘 본문의 앞 구절들을 살펴보면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서 메시아라는 사실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혀 있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세례 요한은 본인이 선포한 것은, 본인이 전한 것은 메시아인데 메시아를 전한 결과가 감옥에 갇혀 있는 현실이기 때문에 정말 예수님께서 메시아가 맞으신지 의심이 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질문을 한 세례 요한과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자기 자신이 직접 행하신 하나님 나라의 일들, 맹인이 보게 되거나 못 걷는 자가 다시 걷게 되는 그런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이후의 구절들을 살펴봐도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했음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하고 회개하지 않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자기 자신이 오심으로 이미 이 땅에 임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 땅에 이미 임한 그 하나님 나라는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확장하고 있었습니다. 이 말은 선지자들과 율법을 통해서 말씀하셨던 구약시대 때부터 그것의 실체이신 예수님께서 오신 지금까지 천국은 외부로부터 공격을 받고 있었다는 게 아니라 자체적으로 힘있게 확장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때가 되어서 그 나라의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오셨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 나라는 더욱더 힘있게 급진적으로 확장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본다면 하나님 나라는 구약시대 때부터 계속해서 확장하고 있었습니다. 또 12절 하반절에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라고 번역된 이 구절은 원어로 살펴보면 빼앗는 자는 그것을, 그 나라를 얻는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 빼앗는 자는 성도, 더 엄밀히 말하면 이미 천국,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고 있는 성도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고 있는 성도가 그 나라를 빼앗는다는 것이 가능할까요? 성경은 예수님을 믿는 성도는
이미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다고 하고 또 하나님의 나라에 이미 속해서 그 나라를 자신의 나라라고 말합니다. 그렇기에 뭔가 내 것이 아닌 걸 빼앗는다는 이런 공격의 의미는 옳지 않습니다. 오히려 천국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인해서 자체적으로 힘있게 확장하고 있었고 성도는 그 확장하고 있는 하나님 나라의 능력에 의해서 그 나라에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신약시대를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은 그 나라의 능력이신 예수님을 믿어서 그 나라에 들어가게 된 것이고요.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정말 좋은 집, 막 번쩍번쩍한 집에 들어가서 살 수 있다고 하면 당연히 들어가서 살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집 외에 다른 집에 가서 살기를 싫어할 겁니다. 왜냐하면 이미 그 집에서 누린 기쁨과 평안이 너무나도 크고 이미 그 집에서 행복을 맛봤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성도들도 이와 같습니다. 이미 그 나라에서 누린 기쁨과 영광이, 그 행복이 너무나도 크기 때문에 그 나라를 계속해서 살아가기 위해서 빼앗으려는 태도를 취합니다. 정말 빼앗는다는 게 아니라 빼앗으려는 태도를 취한다는 겁니다. 여기서 빼앗는 태도는 성도가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이나 아니면 계속해서 견디고 인내하는 모습 등으로 다양하게 나타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어떻게 보면 이미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고 있는 성도가 계속해서 본인의 열심과 노력으로 또 말씀의 순종과 또 견디고 인내하는 모습으로 하나님 나라를 계속해서 살아가기 위해 애쓰는, 그 나라를 얻기 위해 애쓰는 모습으로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정말 만약 그렇다면 성도는 그 나라에서 떨어지진 않을까 두려워하면서 살게 될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정말 하나님 나라일까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성도는 그 나라를 확실하게 얻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떻게요? 그 나라의 왕이신 예수님께서는 그 나라에 속한 백성들을 포기하지 않으실 것이고 또 자기가 택한 그 백성들을 그 나라에서 떨어지게 하지 않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마태복음의 주요 주제인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주 잘 보여주는 동시에 이미 천국을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에게 아주 긍정적이고 또 적극적인 메시지를 전합니다. 이제 성도는 구원의 확신을 가진 채 하나님 나라에서 하루하루를 담대하게 살아갑니다.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죽어서만 가는 천국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미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하셨고 우리가 성도가 그 나라를 살아갈 수 있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이미 그 나라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물론 아직 완성되지 않았기에 고난이 있습니다. 또 마음에 갈등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내 육신의 질병과 고통, 또 여러 가지 절망적인 일들이 계속해서 발생합니다. 그런데 이 사실은 저보다 훨씬 오랜 시간 신앙생활을 하셨던 성도님들께서 실제로 삶으로 경험하시면서 더 잘 아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계시고 또 매일매일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 이 죄의 문제를 해결받았기 때문입니다. 육신의 고통과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보다 가장 근본적이고 가장 심각한 문제인 죄를 용서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로 인해서 우리는 그 나라의,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움과 그 영광의 찬란함, 그 기쁨을 매일매일 맛보고 누리셨기 때문에 지금도 계속해서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것이라 믿습니다. 우리는 이 나라를 떠나기 싫고 예수님께서도 우리를 이 나라에서 떠나지 않도록 계속해서 살아가도록 우리를 붙잡고 계십니다. 이 땅에서 아직 완전하진 않지만 하나님 나라를 경험한 저와 여러분이 누리는 이 기쁨은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완성하실 그 나라의 기쁨과는 감히 비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어떠십니까? 주님이 다시 오셔서 완성하실 그 나라가
더욱더 기대되고 사모하게 되지 않으십니까? 비교도 안 되는 그 놀라운 영광과 기쁨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고 살아가는 성도들은 그냥 마지못해서 그냥 고통 속에서만 마라나타 주님 오시옵소서라고 고백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완성하실 그 나라를 진심으로 기대하고 사모하면서 주님이 다시 완성하실 그 나라를 바라고 사모합니다. 여기서 이제 두 번째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천국은 침노를 당한다는 말의 의미가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자체적으로 힘있게 확장하고 있는 거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 이것만으로 충분하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는 매일매일 자체적으로 힘있게 확장해 갑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이 하나님 나라의 확장하는 일에 바로 교회를 사용하십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신 후에 이 땅에 나타난 것은 교회입니다. 교회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져다 주신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라고 세우신 예수 그리스도의 공동체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기 위해서 이 땅에 세우신 공동체라고요. 주님께서는 당신께서 피값으로 세우신 이 교회를 당신의 영광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하십니다. 교회는 이렇게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하는 일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에베소서 3장 10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 3장 10절입니다. 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심이니. 아멘. 에베소 3장에서는 유대인과 이방인이 이 복음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된 것, 상속자가 된 것, 이것이 그리스도의 지혜이며 하나님의 각종 비밀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점은 이 그리스도의 비밀,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알게 하신다고 합니다. 이 전함받는 대상이 누군지에 집중하기보다 이제 교회를 사용하신다는 점을 좀 주목하면 좋겠습니다. 교회는 이 영광스러운 일에 어떻게 동참합니까? 그 나라의 복음을 선포함으로, 그 나라의 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분의 말씀을 전함으로 하나님 나라의 확장에 동참하는 영광을 누리게 됩니다. 교회는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봅니다. 그 영광을 본 교회는 이제 그 영광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줘야 합니다. 여러분 혹시 모델하우스라는 걸 다들 알고 계시나요? 저는 아직 집을 사본 적이 없기 때문에 이 모델하우스를 가본 적이나 특히 방문해 본 적은 없지만, 이 모델하우스가 완성될 집이, 아니면 내가 입주하게 될 집이 어떨지 어느 정도 미리 알려주는 역할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이 모델하우스를 통해서 또 하나님 나라가, 내가 들어갈 집이 어떨지 어느 정도 알 수 있는 거죠. 이런 점에서 교회가 하나님 나라의 모델하우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교회가 하나님 나라라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를 보고 경험할 수 있는 곳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교회, 이 건물, 이 예배당만 들어오는 것으로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경험할 수 없다는 것은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성도는 이 교회에서 말씀이 선포되고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고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이것이 바로 교회가 맡은 사명이자 받은 영광입니다. 마지막으로 두 가지 적용을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동체적인 적용입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해서 이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는 사명, 이 영광의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특히 이 말씀을 맡은 사역자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 말씀의 사역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실 때 여러 방면으로 부족함이 없도록, 또 그리고 우리는 그 말씀을 사모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을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자체적으로 힘있게 확장하고 있는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 성도가 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은 바로 믿음입니다. 그런 요한복음 3장 3절에서는 거듭나지 않고서는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믿음인데, 우선적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우리는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먼저 우리가 다시 태어나는 것, 거듭나는 게 필요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성령님이 아니고서는 우리는 스스로 거듭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매우 소중하고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예배 시간에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삼위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그분의 영광과 그 나라를 보게 됩니다. 먼저 그 영광을 본 성도는 계속해서 일상에서도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그 말씀을 살아가는, 순종하는 태도를 취합니다. 교회가 이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개인적인 적용입니다. 내 안에 있는 내가 세운 내 나라가 무너져야 합니다. 말씀을 듣고 읽고 묵상함으로 성령님께서 나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기를 바라고 또 그 변화를 받아서 거듭나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앞서 말했다시피 하나님 나라를 보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인 죄를 해결해 주신 예수님을 믿어서 우리의 가장 근본적인 부분인 이 마음의 변화를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내 안에 있는 내 나라, 내가 세운 내 나라를 무너뜨리는 일, 이것은 내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사실 이것도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저보다 훨씬 신앙의 연륜이 많으신 성도님들께서 실제 삶으로 경험하시면서 내 나라를 무너뜨리기 힘든다는 것을 더욱 잘 아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내 나라를 무너뜨리는 일은 평생을 걸쳐서 해야 할 일입니다. 또 내 힘만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계십니다. 그 복음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들어와야 합니다. 말씀을 들을 때, 또 묵상할 때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는데 매일 말씀을 사모하시면서 읽고 묵상하시면서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는 그 변화를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교회가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라는 이런 영광스러운 일에 동참한다고 할 때 저와 여러분을 교회로 세우셔서 그 영광스러운 일에 동참시키십니다. 이것을 우리의 영광으로 여기고 우리가 이미 천국에 속한 백성으로서 그 나라의 자유와 기쁨을 누리시면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먼저 천국을 살아가는 성도로서 계속해서 그 나라를 살아가기 위해 빼앗으려는 태도인 말씀의 순종과 인내를 가지시고 세상에서도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는 교회로서 매일매일을 살아가시는 모든 광안중앙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